인하여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든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곳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5가지가 있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에는 각각 드리는 방법과 또 예물도 다르게 되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방법은 예배자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는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각을 내어서 태우게 됩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불살라 드린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화제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예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또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또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개인이 범죄하였을 때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사법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또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변상해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성결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보상할 수 없는 죄라면 속건제는 보상할 수 있는 죄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떼어서 드렸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웃과 함께 나눠서 먹어야 했습니다. 화목제의 종류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감사제로 드렸던 그 제물은 감사제물은 그날에 먹어야 했고 또 서원제와 자원 제물에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된 날까지 남게 되면 그 제물은 태워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는 고운 가루로 화제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주로 감사제를 드릴 때 화제로 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피가 있는 제사였지만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지요. 소제의 소는 한자로 힐소입니다. 하얀 가루,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만 따로 드리기도 했고 또 다른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죄를 속하기도 했는데 가난한 자들은 동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은 소제로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소제의 종류는 5가지가 있었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화덕에 구워서 태워드리는 제사, 또 번철에 붙여서 태워드리는 제사, 또 냄비에 삶아서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첫 이삭을 또 태워서 구워서 잘 빻아서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물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고운 가루로 화제를 드릴 경우에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섞어서 화덕에 구워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냄비에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또 번철에 붙이는 져서 또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조각을 내어서 또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서 붙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가루 그 자체를 드리는 방법과 또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을 태워 드릴 때는 첫 이삭은 이삭채 베어서 그것을 구워서 또 빻아 하나님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올려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루로 드리는 제사와 또 첫 이삭을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이 그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요리를 해서 태워드리는 제사에는 유향이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유향은 매우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유향을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5대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지요. 번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속건제는 보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따로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건제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소제의 의미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소제의 그 하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또 곱게 갈아진 그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우리는 오늘날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삶은 거룩한 삶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요.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사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의 향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온전한 희생이셨습니다.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주님의 그 삶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셨지만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왕이셨지만 왕이 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신을 위한 일에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양 같은 백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쉼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삶을 순전하고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올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피푸름이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처럼 거룩하고 또 헌신과 희생이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동일한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또 헌신하여 예배를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와서 예배를 급하게 드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축복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안다면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재의 제물을 준비하는 자의 우리 자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몸과 마음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고 최상의 곡물을 골라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정성을 다해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를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이 부정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접촉하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예배 전에는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정성껏 준비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며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준비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기로 작정된 예배는 주일 예배이지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외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선물을 예배하시고 주심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준비되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모든 부분이 해체되어서 드려졌습니다. 동물 제물은 잘려서 드려져야 했고 곡식 제물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곱게 갈려져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쪼개지 않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쪼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쪼개는 예배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예배입니다. 나의 사상, 가치관, 욕심, 욕망 이 모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예배입니다. 나 자신이 쪼개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어. 고운 가루와 같이 내가 파쇄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고운 가루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얀 곡식 가루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순전하고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룩한 삶을 동반한 거룩한 제사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제물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면 합당하지 못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하고 순결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깨끗한 심령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는 더러운 것은 버리고 씻어야 될 부분은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버리고 씻고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은 벗어지고 깨끗이 씻겨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불이 임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소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누룩과 꿀입니다. 소재에 누룩을 넣을 수 없는 까닭은 소재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꿀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꿀은 또한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의 제물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전한 제물만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누룩과 꿀도 첫 소산을 바치는 기쁨의 절기인 77절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우지 않은 채로 바쳐졌는데 그 제물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도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순전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영은 생명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순전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매우 부요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부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에 기름이 많이 끼인 것 같습니다. 그 기름이 제거되고 순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름이 좀 빠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예물에는 반드시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의 기름이 예물 위에 부어질 때 그 예물은 거룩하게 되고 그 제사가 향기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씻고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설교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재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었는데 소금이었습니다. 누룩과 꿀이 부패와 또 이방신의 가증스러운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재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 방부제 역할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든지 예외 없이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결한 것입니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에 소금을 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소금과 같이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예배가 살고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이지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족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자 되시고 순전한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